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 따는 것이 주인을 찾는 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주인을 찾아가는 것. 근데 주인을 찾아가는 죄, 혹은 다른 말로는 죄의 업보, 이제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 제목 무겁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제 말씀이 가벼운 적이 있었더냐라고 따지더라고요. 하긴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무겁든지 가볍든지 간에 내 말이 아니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궁전에서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오후 무렵에 성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아무래도 성이 높으니까 바세바가 오후에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발정이 돼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침실에서 그 바세바와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은 비밀로 하였지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의 양심이 다윗의 몸 안에서 다윗이 하는 짓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어려운 시절 많이 겪어봤죠. 돈이 없어가지고도 겪어봤고, 아파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사고로 여러 번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린 거, 참.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인생 60살이 넘으면 다 박사다 그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엇을 안 겪었겠어요? 무엇을 안 봤고, 무엇을 안 들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라고 말하겠어요. 양심을 속이는 거. 근데 양심이라는 건 실제로 별것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내 편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순간에는 그래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보면은 절대로 양심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무시당한 적이 없고, 그리고 모르는 척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가능해요. 그게 이제 제일 편리한 게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지금 나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쉽게 만들어주는데, 그 지금 넘어간 그 거짓말이 반드시 주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면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죄의 정의는 성경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제 이게 죄고,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행동, 말, 의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어라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에서 죄라 그러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본 단어인데, 하마르티아. 그냥 영어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냐면 이제 활 쏘는 사람들이 관역을 앞에 놓고 활을 당기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의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말티아라는 단어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이 무엇이냐, 맞추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쏘아지는 화살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나는 행동, 관역을 벗어나는 생각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도덕적인 잘못이 죄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믿음으로 형성되어야 된다. 이유는 왜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 혹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뭐 기도라는 건 이제 다양하게 했는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죄가 됩니다. 기도라는 건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믿음이 빠지게 되면은 그 기도 자체는 죄가 되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인간과 관계되는 죄의 근본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다. 먼저 앞서간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건방진 것, 교만, 거만, 뭐 오만, 자만, 이게 만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했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이든 거만이든 자만이든 오만이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리라 할 때 그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판 붙는 정도 수준의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교만은 죄의 시작이고 죄의 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죄와 구원과의 관계는 죄는 인간에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죄와 구원과의 관계고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된 행동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성경에는 죄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인간 중심이 되는 것.
그 인간 중심이 된다면은 그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안드로포센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반대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센트리즘,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스로포, 인간 제일주의가 되는 거.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는 가장 죄의 뿌리고 무서운 죄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거나 다스리실 때 보면은 눈에 확 드러난 죄 있잖아요. 다윗처럼 오늘. 그러니까 이것 보다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영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죄를 가지고 더 많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이제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판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비슷하게 했는데 가면서 자꾸 어긋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제일주의 같으면 이걸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비켜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를 지을 때는 탈무드에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은 탈무드에는 그래 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둘째로는 자기 양심이 알고 있고 셋째로는 천사와 마귀가 보고 있고 넷째로는 땅이 안다. 즉 자연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자기 양심이 알고 있고 천사와 마귀가 알고 있고 자연이 땅이 안다. 그래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자연이 보고 있고 자기 양심이 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무섭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거고 성경에는 보이는 것보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증인을 뭐를 세우느냐면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연을 불러서 너의 죄에 대해서 증인을 삼겠다. 자연을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연을 불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나의 모든 행위를 살피고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나를 살피고 있고 그리고 뭐까지 나오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가서 배설이 될 때까지 대체로 한 16시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동안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음식이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하나 먹었다. 그럼 그 딸기가 내 몸속에 머무는 동안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 도망갈 수가 없다. 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내 몸속에 머무는 동안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증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물이 무슨 증인을 하느냐, 별들이 무슨 증인이 되느냐 하는데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그런 건 전부 다 인격체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포기, 맑은 물 한 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서 나는 더 이상 이 죄만 짓는 인간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더 이상 산소를 나는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하다못해 병아리 한 마리조차라도,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여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으라, 그 시간이 별로 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사람이 나를 봤으면 그 사람 앞에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좀 묻어달라 할 수 있고, 모르는 척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자연에게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슬람 여성들 보면은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 부르카. 그러니까 히잡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이제 부르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르카는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지, 발등까지. 그런데 눈 있는 데만 딱 열려 있는데, 눈 있는 데도 보면 망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슬람에서 모든 죄는 눈으로 짓는다 그럽니다. 눈으로 사인을 하고, 안 그러면 눈짓을 하고, 그리고 눈으로 죄가 들어오고, 눈으로 죄를 내보내고, 그래서 신앙이 강할수록 그 부르카, 그 강한 거, 히잡 중에서 제일 강한 거, 그러니까 내 살결이나 온몸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보임으로써 죄를 짓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이슬람 여성들 만나면은 절대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를 돌리고 있고 좌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딱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봐야 할 그것만 보고 있지 다른 거는 절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르카를 씌우는 겁니다. 히잡 훨씬 더. 그래서 눈을 통하여 짓는 모든 죄를, 눈이 죄를 끌어들인다 그러거든요. 그리 눈이 죄를 바깥으로 발산시킨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야 할 것 외에는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남이 알게 짓는 죄는요, 진짜 이거는 마약을 했든지 바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라는 것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짓는 게 그게 죄지요. 그 상식이고.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대략 죄를 짓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핑계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하죠. 그 자체가 이미 핑계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보다가 양심적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꼭 범죄와의 전쟁 같아요. A History of Sins, History of Sins인데, 그러니까 범죄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두꺼운 책, 성경에 관한 거 2권이 있는데, 죄를 지으려는 자와 그 죄가 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 성경의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글쎄 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략 정리해보고 느껴온 것은 거의 2가지에 모여지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성에 관한 죄. 이거는 역사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뭐 세계 남자들 다른 나라는 뭐 건드리지 말고 한국 남자들 중에 배꼽 이하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성에 관한 것은 굉장히, 그리고 이런 것은 뭐 그 법에 종사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잘 사는 동네일수록 굉장히 심한 문제고, 근데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또 그 속에도 또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돈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다 집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를 빼버리면은요, 거의 모든 죄가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이 이제 화폐의 발달사에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뭐 동전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신용화폐가 나왔고, 그 신용화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없어졌지만 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크레디트 카드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마나 손에 그 카드가 찍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현금,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현금 쓰는 데가 많이 없어졌던데요. 그리고 현금은 안 된다 그러고, 특히 관공서 같은 데서는 뭐 현금 절대로, 그 전부 다 카드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현금 가지고 하도 해먹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하고 성관계만 조심한다면은 더 이상 무슨 그렇게 죄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으로 짓는 죄가, 전체 짓는 죄를 100%로 볼 때 돈으로 짓는 죄가 92%. 그만큼 거의 돈으로. 그래서 성에 치중하느냐 돈에 치중하느냐, 그 돈에 치중하면은 생기는 죄가 이제 거짓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도적질하고 감추고 빼돌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속여야 되고, 그리고 강도, 뭐 살인, 이 전부 다 이제 이게 돈하고 성관계에 얽혀 있는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이 시대를 사로잡는 돈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 돈에 관계된 문제는 영적으로 이제 기도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흑암으로 나타나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을, 그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볼 때 안개가 쫙 구름이 덮여가지고 구름 아래 동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돈이라는 게 그렇게 시야 흐르고, 어떤 제자라 해야 될까 종놈이라 해야 될까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그 돈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네 앞에 있는 거울을 보라. 그래, 거울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라.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연 이야기 같은 걸 쭉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일반 거울은 뒤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거울 뒤에 보통 은칠을 하거든. 은을 칠해 놓으면은 그 돈에 가리워져서 너만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뒤에는 원래 은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돈으로 도배를 해 놓으면은 보이는 것이 자기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그냥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결론 지었는데, 이 교회는 첫날 만날 주일마다 와 무거운 설교만 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은 3장 16절이나 창세기 1장 1절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없는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없고, 전부 다 성경 속에서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다른 교회에서 편하게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심판날에 내가 이 구절은 피하고 싶다, 저 구절은 피하고 싶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면서 나는 이 구절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체험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은데, 내가 한 농담까지라도 그날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리라. 이 말이 내가 한 농담, 내 입에서 나가는 수많은 말들이 나가는데 주로 이제 남을 비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세계 속에서 내 말이 절대로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것이 뭐로 비유합니까? 뭐 줄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올가매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나 잠언에서 잘 나오는데, 그 말들이 나를 막 감고 있는 거죠. 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했는지, 잠언에서는 왜 입을 다물고 살아라고 했는지를 이해되도록 있잖아요. 그 많은 말을 한다는 게, 하루에 1000마디를 해도 말이 적은 사람이 있고, 하루에 1마디를 해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그 한마디가 많은 말이고, 남을 축복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하루에 1000마디를 해도 그건 적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언어가 나왔을 때 그 말들이 다 나를 붙잡아 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 마태복음 12장이 이해가 될 거고, 그 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경의 그 말에 대한 그 수많은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섭고 말이 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할 때 성경의 답은요, 죄가 가리워져서 그렇답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고 내가 못 받았다고 남들도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남들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뭐 부자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같으면은 방글라데시 같은데, 그런 데는 뭐 부자들은 해외 여행 다닐 때 돈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금 덩어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 집에 큰 금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칼을 가지고 일부를 떼가지고 그걸 들고 여행 다닌다고요. 자기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자기 나라에 투자 못하죠. 뭐 은행에도 저금을 좀 많이 해놓으면 뭐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데는 미얀마 같은데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잖아요. 좀 저축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국가에서 은행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오면 돈 안 줍니다. 이 은행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 떨어질 때까지 은행 문을 열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국가를 믿고 뭔가를 하겠어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리고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놔도 가면은 한 번에 하루에 한국 돈으로 말하면 20만 원 이상씩은 절대로 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사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닌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민의 3%는 누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남들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왜 못 받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죄에 막혀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축복과 담이 쌓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쉽게 말하면은 집에 뭐 수도꼭지는 많들면은 샤워실이든 싱크대든 화장실이든 어디든지 물이 콸콸 나오는데, 죄라는 것이 그 길을 다 잠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는 뭐 밑에 밖으로가 아무리 갖다 대도 물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죄라 그럽니다. 그 죄가 막혀서 물을 못 받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거기 가서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 없는 거. 수도꼭지 틀면 간단하게 물 나오는데, 거기서 주야 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열려고 물이 펑펑 쏟아지겠어요? 그렇게 그만큼 죄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인간적 중심으로 사람 제일주의로 볼 때는 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려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무기로 삼아서 죄를 연결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beautiful s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가 아름답다는 말이요. 죄는 달콤하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낱말 그대로 뷰티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럴듯하고, 인간의 어떤 그 말초신경, 말초 문화를 자극하고 끌어들이기 때문에 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무기로 삼아서 죄를 만들어가며 죄를 창조해가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매개체가 정신적으로 말하면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아름다움 앞에서 작용하는 건 뭡니까? 아름다움이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곳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경우요. 그러니까 이 죄를 원래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는다 그러는 것은 막 김유신 장군처럼 말목을 쳐야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목을 친 사람이 역사적으로 몇 명 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끊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끊든지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자기가 결국 끊지 못하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통곡, 눈물, 그 다음에 고통, 뭐 괴로움, 쉽게 말하면 뭐 죽을 수도 있고 병신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모든 걸 먼지처럼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의 매력 때문에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도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이미 충분하게 감당해 놓으셨으니 회개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감추어지기 위하여서 있는 것은 아니고, 죄를 감추기 위하여 짓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죄를 감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말로 인해서 드러나잖아요. 거짓말도 드러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그 툰드라 지역의 동토층이라는 거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녹지 않으면 동토층은 그대로 있는데, 그 동토층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안 그러면 수십만 년 동안 동토층 안에 갇혀가지고 얼어가지고 안에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동토층이 이제 녹게 되잖아요. 녹게 되니까 그 동토층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땅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극에서는 술록이 2,300마리가 한 곳에 모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동토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동토층이 앞으로 녹게 되면은 이게 결국 인류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떤 병의 종류가 들었는지 모르죠. 뭐. 지난번에 우한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뭐 병이 퍼지듯이.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갇혀있던 병들이 바깥에 뛰어나와서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떠들썩하게 한 것이 여러분들도 몇 번씩 들으셨죠. 저도 누가 그 보내줘가지고 들어보라 하길래 원래 제가 잘 안 듣거든요. 나는 내가 설교해놓고 내 설교를 내가 2번 들은 설교가 없어 안 들어요. 근데 한 번 한 것은 거의 다 설교를 성경 공부도 그렇고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래야 됩니까? 외운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떤 곳에서 할지라도 저는 그 다음 구절까지 줄줄 외울 수 있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게 꼭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엮여져가 정리 딱 되면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순서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욕이라는 거. 그게 욕입니다. 아마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상당히 벌렁거렸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욕들이 그렇잖아요. 입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런 욕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입 밖에 나오니까 이제 욕이 오픈이 되어버리죠. 욕을 하니까, 저 사람 속에 저런 심한 욕이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감축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보수교단의 부총회장이다, 목사다, 부흥사다, 영남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다, 그리고 어떤 방송국에서, 그리고 영남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키웠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욕 잘해요. 원래 욕을 많이 했고, 오죽했으면 부교육자 그걸 녹음을 했겠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번에 또 그럴 것이다 해서 결국에는 정말 치밀한 사람 같으면은 구중을 할 때, 야, 휴대폰 좀 끄집어내라. 한쪽에 모아놓고 해야지. 그런 것도 어리석은 거지. 예를 들자면은 단어 2개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 욕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욕도 진심으로 하더라고. 왜냐면 이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은 욕, 더 깊은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안 읽었는지 단어가 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몇 단어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출 것은 감추어야 되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분별 없이 다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래 앞으로 저 생활을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축복기도 한다 할 때는 좋은 단어들만 나왔는데 뒤에서는 그런 엄청난 단어가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안 드러내면은. 그리고 사람을 본받거나 배울 때도 상대편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지혜나 언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헌신하는 모습,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배우고 시기나 질투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 있잖아요. 엉뚱한 것, 비정상적인 것.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은 미치냐 널떠지시가 언어를 막 모은.
그런 걸 배우면서 옆에서 웃고 서가 있다고. 여러분들 옆에서. 그래 절대로 안 배워도 되는 그 희한한 것만 배워가지고 배울 것은 안 배우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사는요 신천신제 이르기까지 직전까지 계속 되잖아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죄가 사라지지를 않고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네가 지은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아. 그러니까 죄가 주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강화도 쪽인가 하여튼 경기도 북쪽에 그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도 작은 강아지 길바닥에 그 삼거리에서 아마 1.4톤짜리 트럭입니까? 봉트럭 거기에 가면서 아마 버렸는가 봐요. 이사 가면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강아지가 그 삼거리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 털부터 시작해서 뭐 엉망이죠. 쉽게 본 적이 없고 입을 안 시켜주고 하니까. 근데 봉고 트럭 소리만 하면 이 개가 숨었다가 막 뛰어나와서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차가 세워져서 차에서 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주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장면. 3년이나 개가 주인을 찾는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죄가 너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찾아낸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주기도문에서는 빚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버리면은 그만인데 요즘도 뭐 물건 살 때 외상으로 산다 그러는 있는 거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외상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엄마가 60년대 초반에 그때 구멍 가게를 할 때에 뭐 두부도 팔고 파도 팔고 이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외상으로 가져가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월급날 줄게. 그러니까 그 외상 장부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외상 얼마 줬어요? 그러면 엄마는 장부를 보고 얼마다가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봤는데 외상 장부는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내한테 빚 얼마 진 사람 이거부터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 그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죄는 영어로는 debt, 빚이라는 뜻이거든요. 빚. 그러니까 그 빚을 미리 갚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 빚 때문에 내가 당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미리 갚는 방법은 이제 성경에는 회개라는 거고 그리고 그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을 찾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인간관계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람에게서 판단을 받고 해결을 해야 되죠. 사람에게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범죄사라는 거로 볼 때면 죄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크게 말하면 화산 폭발해서 아예 그 도시는 그 나라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도 제가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가 그 베스비에서 화산 폭발해가 거기서 무려 18km가 32km가 떨어져 있는 그것도 바다 쪽에 있는 그 섬에 아니 화산이 하필이면 거기 와가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없앴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500년 지났는 지금에서 그 도시를 또 그대로 복구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거기서 그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안 봐도 로마의 멸망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죄 때문에 하는 거 뭐. 그 죄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재산적인 이제 돈에 관한 거다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문란이요. 성적인 문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주로 불로 심판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설령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고통이나 망함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섬이 불에 묻혀버리거나 폭발된다면은 죄 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이 큰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이 작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억울한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사람들에게 숨겨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짓지 않을수록 복이 되고,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냥 오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세옹지마라는 글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악이 되지요. 합력하여 심판이 되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미리 받아 놓아야 우환이 없어집니다. 죄를 왜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되느냐면 성경의 세 구절이요. 첫째로는 에레미야 5장 25절, 거기 보면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둘째로는 잠언 28장 13절이요. 셋째로는 이사야서 59장 1절, 59장 2절. 첫째로는 에레미야 5장 25절, 둘째로는 잠언 28장 13절,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서 59장 2절. 여기 보면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미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이 죄 때문에 막혀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계통에서 죄는 미리 해결해야 되고, 둘째로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인생 세옹지마, 오늘 세옹지마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만사가 원래는 형통해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매사가 불통이고 꼬이고 안 되고 하는 거 이유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매사가 꼬이고 안 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2절,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서먹해지고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며칠씩 묵혀놓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적으로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늘에 가득한 은혜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이 틀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발걸음 조심조심하여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인생을 깨달을 때 잘 처신해서 미래의 우환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형벌과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꼭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다시 돌아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선이 주인을 찾는 자리, 복이 주인을 찾는 자리, 은혜와 기적이 주인을 찾는 자리에 꼭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풀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귀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 생활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